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 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상처에 난 곳에 붙이는 걸 우리가 반창고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 어릴 때는 반창고라는 말 자체를 잘 몰랐습니다. 대신에 그 특정 제품인 데일밴드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했어요. 어릴 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좀 크고 나니까 그게 무슨 반창고 같은 고유 명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제품명이더라고요. 분명히 회사도 다르고 제품도 다 다른데 그냥 다 모든 제품을 데일밴드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버너도 그렇죠. 멀쩡한 버너라는 명칭이 있는데 브루스타라고 제품은 다 다른데 그냥 그 이름으로 다 이제 불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에요. 데일밴드, 브루스타 이렇게 검색하면요. 그 반창고와 그 버너 종류들이 쫙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깊숙이 그런 거를 대신해서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미국에서는요, 자동차 대신에 포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 미국에서 포드라는 사람이 포드라는 회사에서 포드라는 자동차를 처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전부 다 포드 이러면 자동차를 떠올렸던 거죠. 이렇게 어떤 특정한 것이 그것이 속한 전체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요. 이게 잘못되면 이 특정한 것이 이 전체 이미지를 덮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본래의 의미가 왜곡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순절이란 단어를 딱 들려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없으신가요? 저는 있는데. 특정 교단이 떠오르고 또 막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이고 막 은사들이 뿌어져 나오는 그런 역동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건요, 사실 최근 5, 60년간 이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켰던 이 특정한 교단 때문이죠.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뒤돌아보면요,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이 된 게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5, 60년을 빼고 나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고 또 최근에 이 5, 60년을 다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익숙한 이 이미지가 사실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현상인 거죠. 이 오순절에 열정적인 기도, 막 방언, 치유, 예언의 은사들이 부각되는 것이 잘못된 거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 타 교단들, 특히 아주 보수적인 교단들은요, 그런 현상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볼 수 있듯이 이 마갈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과 막 불의 혀같이 성령이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능력을 받고 방언을 쏟아내는 일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말할 정도로 그것은 아주 대단히 사람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이런 류의 신앙인, 또 이런 류의 현상을 비판하는 것은 올바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런 류의 신앙만이 더 옳거나 뛰어나다는 식의 자세를 갖는 건 역시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방식은 강한 바람과 불 같은 어떤 역동적인 현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임한 성령의 기록만 봐도 우리가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력한 바람과 불 같은 그런 역동적인 이미지는 없죠. 그것은 아주 조용하고 은밀한 이미지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마치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바람의 영향이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바람이 사용되죠. 사도행전의 바람은 굉장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람은 오히려 은밀하고 조용한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갖는 오순절에 대한 이미지가 최근 5, 60년 사이에 생겨났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나머지 2000년 역사 동에서 19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오순절이 부각되기 이전에 이 오늘의 본문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면요, 이 현상 자체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그러다 이런 식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유대인들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오순절은요,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날에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은요, 7가지 농작물을 키웠는데 밀, 보리, 포도, 올리브, 무화과, 석류, 꿀을 이제 키웠습니다. 이 농사와 관련된 절기가요, 초실절, 칠칠절, 수장절입니다. 이 초실절에는 7가지 농작물 중에 가장 먼저 추수하는 게 보리거든요. 보리의 첫 단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경에는 맥추절이라고 2군데다 나와 있는데 하나는 보리고 하나는 사실 밀이에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초실절은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대표되는 첫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대규모 차원에서의 하나님께 드리는 첫 제물입니다. 첫 곡식인 거예요. 바로 이날에 이 절기는요, 이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지켜졌어요. 바로 이날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건 그 6월절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세요. 그게 주일이었어요. 근데 그날이 바로 절기상 초실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졌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초실절에 부활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초실절에 이 들어진 보리가 온 이스라엘의 추수를 대표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거듭남, 새롭게 부활하는 것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을 우리가 다르게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날은요, 초실절이 이스라엘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면 이 오순절은 각 개인이 7가지 제물 가운데 밀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첫 제물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제사가 되는 거죠. 이날을 기점으로요,
대대적인 추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추수철이 시작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날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오순절인 거죠. 이날에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고요.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방언을 쏟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고 3,000명이 그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날을 시작으로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영적 추수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요,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수장절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여전히 지금은 대추수가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그것보다는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느냐,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오순절이 농사의 절기와 연관돼서 이미지를 갖게 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순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지켰거든요. 광야에서부터 지켜왔습니다. 40년 먼저 생겨난 게 오순절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이 날을 지켰느냐? 사실은 그것이 오순절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폈지만 6월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이 6월절은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 그 10번째 재앙이라는 것은 그 땅에 태어난 사람이든 동물이든 첫째 난 것이 다 죽임을 당하는 형벌이 있었을 때, 그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은 그 유대인들의 집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피해 갔던 겁니다.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6월, 넘어간다는 표현이 이때 나온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들은 넘어갔어요.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한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45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의 통계 연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뭐 언제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걸 기록해 놓는 것들이, 거기에 보면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오순이라는 게 50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돌판에 받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이 사람들은 오순절을 지켜왔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이라는 건 그냥 농사절기와 맞물려서 대추수를 하는 날이 아니라 본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거죠. 출애굽한 대로부터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10계명을 돌판으로 받은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헌법입니다. 헌법이라는 게 있어야 그걸 토대로 해서 다양한 규칙들이 세워져 나가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전까지는 애굽에 살았어요. 애굽의 법, 애굽의 문화, 애굽의 그 틀 안에서 갇혀서 눌려서 살다가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국가로서 처음 일어서게 된 게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을 하게 된, 정체성을 갖게 된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날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받은 날이라면 신약의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날이 대추수를 알리는 날이기도 했지만 이 날이 영적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생겨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돌에 새긴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서는, 탄생하는 날이었던 거죠.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현상 가운데 나타난 이 바람과 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항상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과 우리의 영역인 땅이 만나는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종교에서요, 이런 하늘의 영역과 접촉하는 신령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이 다른 종교들은요, 이 신비한 체험들이 굉장히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 동안 현실을 초월해서 황홀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요,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어요. 두 번째로, 타 종교에서 경험하는 이 신비로운 체험들은요, 뭔가 현실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것과는 상관없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은요, 우리가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현상, 이 땅의 많은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영역으로 우리가 잠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성령 강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령 받는 것을 목적으로 또는 성령 집회를 한다는 목적으로 현실의 삶을 무시하거나 소홀하게 만드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사실 성경적으로 조금 재평가를 해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의 목적이 그런 데 있지 않기 때문이죠.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기도에 매이게 만드는 건 사실 오히려 비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오셨다는 건 하늘의 방식으로 이 땅의 것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의 현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통한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날의 이 놀라운 현상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후에 두 군데 더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마리아 성에서, 또 하나는 고넬료의 집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임재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똑같은 현상이 3번 반복되게 기록되었다는 건 이게 다 상통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3번의 성령 강림을 다 목격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 120문도가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직접 성령을 체험하죠. 강한 불과 함께 불꽃처럼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직접 보았고 자기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요,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확인차 요한과 함께 갔다가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을 것을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이 안수의 개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영적 권위자가 나서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부어주는 듯한 이미지가 아니고요. 굉장히 이 사람에게서 내가 마음이 동화돼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일치되는 형태의 어떤 수평적인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요,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처음에는 가기 싫어했지만 환상 가운데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설교 중에 성령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사건은요,
그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던 조건들은 다 다릅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가서 안수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고, 마지막은 설교 중에 일어났습니다. 세 경우 모두 조건이 달랐지만 성령이 임재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죠. 이 누가가 두 번째 사마리아 성에서 기록한 걸 보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라고 기록했느냐? 성령이 하늘에서 내리셨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성령의 위로부터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부어지셨다, 내리셨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건 다 비슷한 형태로 세 사건 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그 성령의 임재를 사마리아 성과 고넬료의 집에서 다 목격했던 거죠.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요, 이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강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해요. 근데 이들에게 뭐가 중요하냐? 못지않게 율법과 할례라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초대교회 안에는요, 이 율법과 할례에 대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시키고 율법을 지키게 강요해야 된다. 아니다.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선택하셔서요, 그에게 직접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성과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의 임재를 목격하게 하십니다. 증인으로 세우신 거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혼혈인들이 살아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는 거죠. 신앙도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건 1000년 가까이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그들을 개처럼 취급하며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했던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선택하셨고 원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었던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했던 전통과 우리가 했던 말씀 해석을 따라보면 저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베드로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성령이 임재해버린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성령의 임재가 거기 일어난 겁니다. 내가 뭔데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겠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그와 그의 가족들, 친척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고넬료는요, 혼혈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첫 번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일하게 성령을 받는다.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한 겁니다. 나중에 초대교회가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둘로 쪼개질 뻔해요. 아주 심각한 대립과 분열을 경험합니다. 그때 초대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추스리고 할례와 율법을 이방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다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 안에 매여 있는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방인 형제들이여 이해해달라 라고 말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을 때 베드로의 이 경험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런 경험을 통했다.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에 기존의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율법과 할례의 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를 믿는 믿음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게 됐던 거죠.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셨을 때 이스라엘은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에 대한 새로운 의미가, 새로운 기준이 생겨난 게 이날이었죠. 오늘날 성령 강림은요, 그래서 그 현상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날의 의미 때문에, 이날에 일어났던 일이 교회 안에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날의 사건을 되새기면서 내가 진정한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내 고집, 내 상식, 내 이념, 내 안에 있는 많은 고정방식들, 고정관념들을 깨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온전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방언을 화려하게 하고요 예언을 쏟아내고 병자를 고쳐도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방언과 치유와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곧 인격의 변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 주어졌기 때문이죠. 돌에 새긴 율법이요 강제적으로 외적인 어떤 행동을 맞추는 거라면 성령의 임재하심은 우리 마음의 말씀을 새겨서 안에서부터 변화되어 그 율법의 조건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성령 강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에서 벗어나 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이때 인류는 진정으로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첫 세대가 등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마음에 품든 어떤 노력을 하든 죄로 끝날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이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세우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따른 구원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려한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면서도 정작 속사람은 거듭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외적인 표지가 아니라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어나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의미를 한번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날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한 첫날,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이 아닌 우리 마음에 새겨진 첫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날에 이제 더 이상 억지스럽게 율법을 따르는 백성이 아니라 속 안에서부터 변화를 겪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영적 자유를 얻은 날임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성령 받은 사람인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날 이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일어서서 성령 받은 사람답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이 땅의 수많은 문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회피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임장 가운데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며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변화를 일으키는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위한 요술 도구가 아니라 또 나의 영적인 종교적 체험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또 성경에 있는 많은 다른 내용들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인격이 변화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각 개인이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한 변화들을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